1982년 11월 14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보살펴 주시며 이날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를 주시고 모아주옵사오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참으로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날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형편과 저지를 하시오매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로 삼아 주었사오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듣고 행위를 고쳐 나갈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저희들만으로는 주님의 날 지킬 도리가 없사오매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지키게 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습관이 너무나 뿌리가 비백여 있어서 사사로운 말을 안 하려고 하여도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사오매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하며 이 날을 지내서 어찌하든지 한 주간 동안을 거룩한 데 진보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에 중요한 골자같이 여겼습니다. 어느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욕의 포로가 되면은 사로잡힌 바가 될 것 같으면 놓여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불을 끌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젊은 남녀가 육체적인 음란한 마음의 불길이 한번 일기 시작하면 한 번 붙는 불을 누가 중간에서 끈 사람이 있습니까? 훌륭한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도 이 음욕의 불에 사라지고 장래가 유망한 여자도 이 음욕의 불에 희생이 되고 마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붙기 시작할 것 같으면 피연코 손해를 단단히 보이고 맙니다. 그러니 이 정욕의 불 이것이 붙기 시작하지 않아야지 만일에 붙기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음란한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사로잡힌 사람들은 창피 한 줄도 모르고 장래에 망할 것도 모르고 현재 당장 마음 가운데 이글거리고 끓는 그 불에 매혹이 되어 가지고 참으로 무서운 그 결과를 생각지도 못하고 망하는 자리에 다림질하고 내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정욕입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사람이 돈에 마음이 끌려서 돈에 마음이 불타도 역시 젊은 남녀가 음욕에 불타는 그와 똑같이 진배 없이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욕이든지 허영심의 정욕이라도 한번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이 불은 끄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불이 붙으면 집안에 불이 붙으면 집안 물건을 깨내려고 하다가 죽고 말고 크게 다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불이 붙으면 문을 열고 그 집을 뛰쳐나는 그 도리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살 길이 피하는 길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두 다 정욕이라고 하는 이 불이 우리 육체를 통해 가지고 이글거리고 타지 않는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불은 붙어놨는데 이 불 붙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죽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집에서 뛰쳐나는 이 도리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서 뛰쳐나는 문을 박차고 달아나는 일은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우리는 피할 도리가 없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의 불에 참으로 고스란히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생 동안을 이 정욕의 불에 살라지는 이런 생활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 지금 피하라는 이 말씀인데, 피하는 데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누가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정신 가지고 쫓으라. 달려가라. 참으로 우물우물 하다가는 잡히고 맙니다. 그래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여러분 친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3장 5절에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주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아니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요한 2서에도 인사를 하지 마라, 지배드리지 말라,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정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한마디 말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마음이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멀리하지 않으면 단연코 손해를 보게 되고 맙니다. 좋지 못한 영향, 말 한마디, 그 가까운 사람과 사귀는 사이에 얼마나 내 마음에 그 흔들림과 타격을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자,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도 알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피어서 세상과 함께 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려면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세상을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상하다 별나다는 말을 들어도 피해받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일단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소나마 다라심 받았으면은 참으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피할 것을 피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우리가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의에 대해서 반대는 불이요. 믿음에 대해서 반대는 보이는 것이요. 사랑에 대해서 반대는 이기주의요. 화평에 대해서 반대는 다툼이요. 자, 얼마나 불의를 좋아하는 세상입니까?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좋게 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서 의인 되게 하려고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의인께 대한 약속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쫓으며 살려면 사람의 회방과 비방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회방, 이론의 말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는 것인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지고 얼마나 회방을 합니까? 회방하다가 결국은 가는 데가 비방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 낯을 살피고 하다가는 결단코 이 일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의인의 자손은 결단코 줄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의인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해 있습니까? 의인의 자손 걸스감을 보지 못했다. 의인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쫓아서 정욕을 피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고 했지요. 그 제어하는 일, 자기 정욕을 누르려고 하는 그 일, 해보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그 누르는 일이 결국은 피해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쌓아나가는 것이요. 그래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덕을 쌓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난 줄 압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신령상 이래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고 많이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우둔하게 되고 맙니다.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했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했는데, 여기서 다툼이 나니까 벌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상고한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어디서 변론과 언쟁이 나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자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자,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신자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변론을 버리라. 말을 꼭 해야 그 사람이 잘 믿고 회개하게 할 줄로 알지만은 이후에 나오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주어야지, 사람이 이론 가지고는 사람을 회개시킬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어야지, 이론은 사람의 생각 범위 안에서 말하는 것인데, 인간 이성의 말이 신령한 일에 결단코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론을 옳게 바르게 해주어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결단코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그 성경 구절이나 어디다 그 좋은 말 한마디를 들어놓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자기를 발표하려고 하는, 자기를 한번 안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나도 이만큼 잘하고 안다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경건이 없는 삶이면은 없는 삶일수록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 기도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성경 읽을 때에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삶을 쓰는 것은 아니고 양심 바로 쓰는 삶을 쓰는 것이지 결단코 변론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이 어리석고 무식한 것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을 조금이라도 노력해보는 삶일 것 같으면 말 많이 하는, 변론하는 이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경건에 연습할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가는 마음을 쓰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쓰면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니? 말을 많이 한 다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일어나서는 불안한 마음이 안 일어납니까? 괜히 했다, 잘못했구나, 안 할 걸 했구나 하는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깨우쳐주는 마음이요. 그런데 보통은 잘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쓰면 말을 해놓고 마음이 언짢고 불안해서 괜히 했다 하는 이 후회가 나는데, 그 후회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칠 때에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은가 하니 말을 해놓고서는 아차 요 말이 빠졌구나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에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거기에다가 옳다고 하는 것을 더 주장하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또 거기에다 갖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덧붙이니까 말이 자연히 많아지고 말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말을 해놓고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믿고 맡겨놓아야지 불안한 것을 해결하려고 말을 해놓으면 또 불안하고 맙니다. 이것이 경험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먼 데 있는 분이 찾아와서 저 없는 송안에 저희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저를 안 만나게 해주려고 예 목사님은 지금 기도가 있습니다. 만나길 원치 않습니다 하고 했더니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쓸데없이 그냥 댕기는 중 아니냐 하고 아마 책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 그거 들어보니까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참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래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한 말뿐 아니라 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바움에서 부족한 것을 찾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은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입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왜 재갈을 먹입니까? 말 한마디 해놓고서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고서는 재갈을 먹이게 되는 것인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입에 재갈 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은 입에 재갈 물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속에 물드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2장 17절, 16절에 있는 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으며 점점 나가니 말을 버리는 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되고 세상 그 물이 들어가는 그게가 어딘가니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이니까 사람 세상에 맞는 말을 하게 되지 하나님께 맞는 말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 때문에 파선한 믿음이 있는데 데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에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그래서 회방하지 못하게 사탄에 내어주었다 징계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경건 이것이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없으면 경건이 빠지면 알맹이가 빠진 것이요 생명입니다. 믿음에는 경건이 생명인데 경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 많지만 경건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첫째가 무언가 하니 입에 재갈 물리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환난 중에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불쌍한 자를 돌아봐주는 것.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아 나갑니다. 22
이에서 다툼이 난 줄 알미라 했는데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툼은 정욕에서 일어납니다. 다툼은 경쟁심, 시기, 못된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독한 시기가 있거든. 자랑하지 말라. 시기에는 독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빠지기 쉬운 것이 이 다툼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다툼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빌립보 1장 나가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경쟁 심리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래서 2장에 가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순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한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많이 모인다면 잘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신 하나를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옳게 세워 나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갔다고 해서 내가 옳아지는 것 아니고 내가 세워지는 것 아니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연한 허영심에서 순전치 못한 마음만 살아나게 되고 맙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에 관주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그는 들리지도 아니하고 주지도 아니하고 허영심이 없으니 그렇게 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 했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시기와 이로써 뭐요? 후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 믿는 것은 그 경쟁심이나 시기심 가지고는 자신을 바로 세워 나가지 못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삶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라치기를 잘하며 자 온유가 그 다음 절에도 있는데 가라치기를 잘하며 가라치기 잘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는 거. 바로 하려면 경건되게 가르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않으면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경건을 찾아볼 수 없으면 미혹을 단단히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지 않은 이것은 경건하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배가 끝나면은 소란한 마음으로 그냥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하고 말하고 저 사람하고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경솔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머니에다가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상가고 조심하는 일이라 합니다. 경건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요. 경건이 귀중한 걸로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상가고 조심합니까? 그러니까 잘 가르치며 하는 것이 바로 경건. 경건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고 맙니다. 모든 삶을 대하여 온유하며 또 25절에는 고욕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온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받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의 형편
마음이 온유한 거. 온유한 거의 반대가 뭡니까? 강팍한 것입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온유는 참고 견디고 순종 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강팍한 것이 어디서 생기는 거 아니? 강팍한 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마음에 강팍한 것은 임의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에 생긴 너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중생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힘있게 쓰는 것.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버려두었어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온유한 심령에 안정한 것으로 단정하지 못하는 것은 임의대로 하게 되고 맙니다. 자기 임의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의 집권자들이 임의대로 주관하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얼마나 좋게 여깁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제일 낙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을 배워나가는 데는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온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어린아이 때부터 임의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어린아이 망하고 맙니다. 고집세고 제주장하고 되고 말고 뜻이 강팍하고 그 임의대로 한 그 습관이 점점 살아나고 말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어린아이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것이 성격이 형성이 돼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습관이 되고 맙니다. 한 번 습관이 될 것 같으면 그 고집 습관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이 평생에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에 막대한 지장을 두고 맙니다. 그럼 임의대로 안 하게 하려면, 순종을 잘 가르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어린아이들을 다스려 나가는, 부모님께 순종을 배워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무조건 자유를 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무조건 용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아니고, 무조건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님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쳐 놓아야 이것이 자식다운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를 걷게 하는 거니? 온유한 자 만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가나안 복지가 땅이요. 가나안 복지가 누가 얻는 거니? 온유한 자가 얻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 하고 쫓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으면 분명히 가나안 복지 가는데 거역하는 그 자기가 옳게 여기는 습관대로 사는 이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이와 같이 온유한 심령으로 길러 나갈 것이며 자신이 온유함으로 길림을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마음은 누가 나를 건드려 보면은 내게서 성질이 나갑니다. 화가 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이 온유하지 못한 성품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런 거니? 야고보 1장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시고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마음의 생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그 온유한 심령이 안 되는 것이니까, 부드럽고 그 유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니까 성질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유한 자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연단을 많이 받게 해서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게 해가지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저희들을 이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것이니, 우리 주위와 환경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시고, 그 언약궤는 서서 느린 금을 가지고 언약궤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금을 서서 편천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쌓기까지는 뭉수리 금돌을 갖다가 녹여서 또 그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그것이 얇은 금판이 되도록까지야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언약궤를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어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의 바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을 이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마음에 거역성이 있고 마음에 좋지 못한 생각이 있어가지고야 어떻게 성령의 전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온유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진리가 바로 구약 가운데는 공의로도 나타나는데, 진리의 지도 받으려면 온유한 그 자가 되어야 진리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환경에서 만나는 일마다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그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 마음에 섭섭해가지고 그 마음에서 그 섭섭해서 오는 그 사람을 따져주고 그 옳은 것을 깨우쳐줄 작정으로 나간다면 같은 마음에 악이 맞부딪혀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악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맙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악을 소멸시켜주는 것은, 상대방의 그 감정을 소멸시켜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부드럽게 받고 유하게 선하게 받아주면은 상대방의 그 강하고 상한 심령이 거기 와서 세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그 강하게 성질이 나가지고 달려든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죄짓지 않게 하려면 온유한 심령으로 잘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참아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짓도록 할 수 있는 은혜까지 있지만은, 만약에 맞장구를 쳐서 거기다 악에다 격동을 시켜 놓을 것 같으면 반드시 가서 좋지 못한 죄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그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죄짓지 않게 하는 그 마음으로서 나가는 이 일밖에는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주어야지 사람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참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거역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욕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반항이나 여러분이 어떠한 충격을 받을 때에 이것을 잘 받아넘기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에서 요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야구 선수들이 상대방이 던지는 강한 볼을 능란한 솜씨로다가 그 소리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잘 받아내는 것 같이 받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강한 말을 잘 받아서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그 성질 부리는 말을 잘 받아가지고 처리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상대방에서 나오는 그 악의 세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 온유한 심령은 속사람 단장하는 거죠. 마음만 들자. 차분히 안정된 마음이 있을 때에 누가 강하게 말을 해도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해도 놀라고 거기에 말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안정한 심령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요란한 일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충격을 여러 일이나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줍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는 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가정에서 큰 말이 나가거나 하나님 믿는 신자의 마음에서 성질난 말이 나갈 때에 이것은 상대방이 온유함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이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도 좋게 하고 저런 일도 보게 하고 해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 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이 화내거나 성질낼 때에 아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나가려면 속 사람을 단장하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장구 치고 싸움이 나고 말죠. 또 아내가 그 성질 부릴 것 같으면 남편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온유한 것을 마음으로 단장하는 걸로 노력해 나가는 이것이 참으로 귀중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말세가 가까워졌는데 사람마다 어떻게 내가 피해를 입지 않나 하는 피해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말 한마디나 일 한 가지 생길 것 같으면 무슨 단단한 피해를 만나는 거와 생각을 해가지고 강력하니 대항을 하고 반항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 여러 가지 말 들릴 때나 일 생길 때에 온유함으로 받아 그것을 처리할 것 같으면 결단코 마귀의 해독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질 날 때에 왜 성질 나는가를 곰곰이 하나님 앞에 찾아볼 것 같으면 온유한 마음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온유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탐고 사랑도 나가고 관대한 것도 나가는데 사람에게는 별로 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마음을 달라고 해서 구해서 얻는 것이 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받으면 온유가 나가질 않냐고, 하나님 앞에 애원해서 받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아무런 말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부드럽게 받아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보세요.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일을 부드럽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회개는 자기가 하고픈 한중 알지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어야 됩니다. 회개함을 주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불의의 메인바가 되어 메인바가 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풀리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이 내가 회개하고 보면 회개할 수 있는 줄 알지만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명기 30장 6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회개하기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면은 이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늘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항상 해나가야 됩니다. 마치 사람이 발을 한 번만 씻는 게 아니라 매일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목욕해서 깨끗하게 때를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 씻을 필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회개는 여러 가지 회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영원한 회개, 한 번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짓는 죄에서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나니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 번 죄의 사함을 받아서 회개하고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 육체의 범죄에 나가는 그거는 날마다도 씻으면 좋습니다. 회개하면 발 씻는 것이면 우리의 심령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피곤한 심령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회개하면 반드시 유쾌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먼 길을 가서 힘든 일을 할 때에 돌아와 가지고 발을 씻어놓으면 상쾌한 기분과 피로가 회복되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고달프고 짜증이 나고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때에는 발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쾌하게 됩니다. 상쾌해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눌리고 피곤할 때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줍니다. 아주 편안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지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서로 발을 씻으라 말했습니다. 근데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의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거 회개하라 하고 꼬집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할 때, 살기가 귀찮고 일하기가 귀찮고 할 때에 여러분은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잘못한 것이면 자백하고 사함받고 하면은 심령의 편안을 누립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놓기를 좋아합니다. 심령의 부담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 부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상쾌하고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거든 자백을 할 것이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없이 마음이 눌리거든 힘이 누르는 걸로 깨닫고서는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아야 됩니다.
어떤 참소나 어떤 일에 대한 염려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게 됩니다. 자, 세수하고 발씻으면 얼마나 상쾌해집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이 있든지 회개하는 일을 해나가면 분명히 이것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됩니다.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도 올무가 있는데 새나 짐승이 올무를 알 수 있다면 왜 걸리고 잡히겠습니까? 펄펄 뛰고 나는 들짐승 새들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와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는 말씀에서 그 앞에 저희로 깨요 하는 것을 보니까 잠자는 것, 어두운 것, 이것이 마귀의 올무입니다. 어두운 것, 잠자는 것. 자, 어둡고 잠자는 게 뭡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가서 마귀가 아담과 해와를 올무를 놓아서 잡는데 하나님같이 된다. 성공한다. 행복하다. 유쾌하다. 재미나다. 좋다고 하는 이 말 가지고 그 아담과 해와를 올무에다 올가서 그 마귀 지배하에 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올무에서 올무라고 하는 것은 되는 거, 사는 거, 유쾌한 거. 그래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귀 올무에 벗어나는 것은 죽고자 하면은 삽니다. 살고자 할 때에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고 맙니다. 그래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거니? 깨요 했는데 깬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야고보 1장에 가볼 것 같으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옳게 여기는 대로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인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당사해서 사망을 낳나니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고 맙니다. 마귀의 올무는 바로 시험입니다. 무서운 마귀 올무 함정 어디가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어야 시험에 안 됩니다. 항상 마귀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이 시험에 들면 마귀의 올무에 얽힌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기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기쁨을 뺏어가면 마귀는 제 할 일을 다 합니다. 기쁘지 못한 사람에게는 증거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기쁘지 못하게 기쁨을 뺏어가는데 시험을 갖다 줍니다. 이 시험에 잡힌 것이 바로 마귀의 올무입니다. 그래 누구를 시험에서 건지는 거 아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을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불경건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는 자기 뜻이요. 깨어 기도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셔서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맙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들고 말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편안이 옵니다. 이 일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서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시험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결단관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누구를 올무에 옳혀 놓으려고 하니 믿는 신자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귀의 올무에 옳혀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대해서는 이제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바로 사람의 이론입니다. 이론에 사로잡히면 이론에 한번 잡힐 것 같으면 그 사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께 복종케 하니 생각을 사로잡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것이 뭡니까? 포로요. 자, 우리는 포로가 됩니다. 마음의 포로가 돼요. 누구에게 포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것에 포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에 잡힙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이 한 가지면 돼요. 왜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거 사랑하는 것이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사로잡히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정당한 마귀의 시험은 세상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에 모두 다 잡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마음이 끌립니까? 자녀 사랑하는데 다 잡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 마음을 포로로 합니다. 사랑의 포로는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포로가 되면은 수고도 얼마나 즐거운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기르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줄 때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경건 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누가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가시나 눈이 가려서 알지 못했습니다. 엠마오까지 와서는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라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하니까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강권하니까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나. 강권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강권하는 자와 함께 계세요. 강권하는 자. 사랑하는 자와 같이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분은 사랑에 약합니다. 아무리 잘못 있고 아무리 부족이 있어도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려면 사랑하는 마음 쓰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요절을 3장 갔는데 요절을 오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다른 번역에 보면 말세의 위험한 때가 이르겠다. 또 압력받을 때가 있겠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가 이른다. 이 말씀.
그 압력, 고통 당하는 그 위험한 때, 위기, 참으로 믿는 일에 위험한 시기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이하에 쭉 있죠. 여러분, 장하리 읽으시고 말씀에서 본문에서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줄 5절은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조이롭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그래, 항상 마귀의 올무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얽혀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오여봅시다. 오이지 못하는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참으로 귀중한 말씀인데 한 장. (192장)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쓰러졌나 이번에 받은 날 위해 그대 받은 있었나 내 지은 죄를 위하여 못하기 없으니 웬일이나 인정스러우나 주 십자가에 달리네 애기 구강에